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의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참,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느껴지시죠? 오늘 제목은 말의 힘입니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말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말에 힘이 있는지 잘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하시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나누면서 여러분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휘관들이 이제 돌아와서 부정적인 악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악평, 그들의 말, 이것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1절에 온 회중들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고 밤새도록 그들이 통곡을 했어요. 자, 부정적인 악평을 통해서 백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 거예요? 악한 영향을 미쳤죠. 근데 악한 영향을 미치는데 첫 번째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그들이 왜 밤새도록 울부짖은 거예요? 절망과 두려움에. 자, 사망 권세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서 건지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어요. 우리를 왜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어요?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들을 출애굽을 시킨 여호와는 왜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들을 죄와 종에서부터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옮기시었고 정말 하나님이 정한 그 땅에 옮겨서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 거룩한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 지휘관들 돌아와서 한 악평 하나 때문에 그게 성들이 다 무너지고 그들에게는 뭐가 찾아왔어요? 다시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어떤 마음이 드느냐라는 거를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말들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보니까 두 번째로 그들이 또 어떤 일을 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제까지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의지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악평하는 지휘관들의 말 때문에 그들은 이제 모세와 아론을 신임하지 않게 된 거예요. 모세 아론 너네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는데 이제 우리를 죽게 만들었어. 이제 저 가나안 땅 데려간다고 우리를 꼬시고 왔는데 정작 이렇게 된 거야. 완전히 모세와 아론을 신뢰하는 거를 깨트리고 지도자에게 반발을 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두렵기 때문에 많은 주의 종들이 뭐래요? 백성들의 입맛에 맞추는 설교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왜 출애굽을 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모세가 아론이 그들의 돌파매질을 받을 그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리 미사역으로 아름다운 말을 해서 그들의 입에 맞는 말을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절에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아, 우리가 정말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다면, 이 강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들을 출애굽을 시킨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행복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한 삶을 주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습니까?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요? 아니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나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고 그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죄사함을 주시고, 회개를 하는 자에게는 죄사함을 얻는 은혜가 주어지고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 안에서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영생에 이른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들의 걸음걸음 속에서 준 메시지와 우리 믿음에서 주는 메시지와 동일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악평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이 그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뭘 했어요? 여호와를 원망했죠. 여호와를 원망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원망한 것을 여호와께서 4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완전히 버리고 그리고 역행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영생이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당장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힘이 드는데 우리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세상의 노예가 되자. 이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 좋아서 세상으로 가자, 세상을 즐기자 하는 이야기는 이들이 한 얘기나 똑같은 일입니다. 예수 믿는 건 너무 힘들어. 나는 이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어. 꼭 뭐 그렇게만 해야 되나?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내 마음을 잘 아시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말한 것은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오늘날 한 지휘관이 누구예요? 교회 목사들을 세우는데 교회 목사들을 세워서 그 목사들이 설교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게 하냐? 영생에 초점을 맞추게 하냐? 아니면 세상에 초점을 맞추게 하느냐? 왜 교회에서 번영신학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번영하는 것을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들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는 지휘관이 세워진 거예요. 또 왜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에 구원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는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는 십자가 길을 가야 하는 것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길을 가야만 구원이 있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거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원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말하지 않으려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주님은 사랑이시고 주님은 평화이시고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교리는 다르고 제사의 의식은 다르지만 모든 종교가 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뭐예요? 다른 한 지휘관을 사람들 앞에 세운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 이걸 세웠느냐죠. 당연히 악한 마귀가 세운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제대로 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건 전부 다 지금 거짓 복음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잘못된 거짓 복음을 듣다 보니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제대로 된 구원의 길을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현실의 가장 슬픈 일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불평불만한 것이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없습니까? 좀 힘들면 뭐야? 아, 나 죽었으면 좋겠어. 여기 죽고 싶다 그랬잖아요. 아, 차라리 나도 그때 죽었더라면. 아, 차라리 정말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아니면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하고 같이 나도 죽었더라면. 우리가 힘들 때에 아, 나도 죽고 싶어. 주님 빨리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 너무나 쉽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셔야 해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모진 고통을 겪으시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면서 갈기갈기 몸이 찢어지면서 그분이 겪을 필요가 없는 거를 겪으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런데 그분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나 죽었으면 좋겠어. 자, 여러분, 주님이 허락한 시간에 지나가야 될 과정을 지나지 않고 죽으면 천국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처음에 믿었어. 나 지금도 예수님 믿고 있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믿고 있다면 어떤 믿음으로 현재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앞에서 그냥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엎드려 버렸어요. 여기서 엎드려진 이유가 뭔가 이것은 다음번에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들이 행하는 죄가 너무 기가 막히게 엎드려 버린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악평을 함으로써 이들에게 무엇이 찾아온 거예요? 불신과 저주가 찾아왔어요. 이들이 불신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찾아왔어요. 자,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렇죠? 멸시한다 그랬어요.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뭐라 그러죠? 믿지 않겠느냐. 그들이 많은 이적을 봤어요. 그리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을 쳐서 그 전염병으로 멸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십자가의 은혜,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입에서 어떤 말을 하십니까? 어떤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말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실까요? 불신의 말을 혹하지는 않습니까? 혹 저주를 불러들이는 말을 하는 이분 아닙니까? 이들이 지금 부정적인 악평을 했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입의 말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이들이 왜 이런 악평을 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데 마음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육적인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육체의 시각으로 본 것을 말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서 많은 말들을 입에서 합니다. 믿는 사람일지라도 육체의 정욕에서 많은 말이 나옵니다. 자, 육체의 정욕에서 나오는 말이 뭐가 있어요? 시기, 질투의 말, 판단, 정죄의 말, 분노의 말, 화가 난 분노의 말, 살인의 말, 실제로 죽이지 않는다 해서 입에서 나오죠. 그래서 뭐라고 야고보서에 말해요? 쉬지 아니하는 독이고 죽이는 악이라.
우리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고 쉬지 아니한 독이고 쉬지 않은 악이라고 표현하는 이 말, 이것이 결국은 육체의 자기의 정욕을, 육체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 못 박지 않으면 이렇게 끊임없이 불평불만의 불신의 말에 저주의 말이 입에 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말을 했어요. 왜 그랬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말 사망이라 했죠. 사망. 6절에는 사망이고 7절에는 원수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즉 마귀가 찾아오는 거잖아요. 이들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내가 전염병으로 저를 다 쳐서 죽일 거라 했더니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잖아요. 사망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저들이나 우리나 이 사망이 찾아온다는 생각을 못하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한다는 거죠. 결국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이 악평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결국은 민수기 14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들이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평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불평불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저 영생의 약속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시고 그 영생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불평불만 불신의 말을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청종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하고, 어떻게 그렇게 다 순종을 해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통치자이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길인 저 영생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새 사람,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한 말을 듣는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종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서 여호와를 시험하고 멸시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해요. 이들은 내가 약속한 저 가나안 땅을 그것을 보지도 못할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믿지 않고 불평불만하는 건 시험하는 거고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나한테 일어난 어떤 작은 힘들고 어려운 일에 나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어.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고 멸시한 거예요. 불신한 거예요. 그럼 뭐가 찾아온다고요? 뱀이 찾아왔잖아요. 저주가 찾아오고 사망이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14장 28절에 보면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들이 입으로 뱉은 대로 그대로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go back, 광야로 돌아가.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게 했잖아요. 이 불평불만한 사람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뱉은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의 힘.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입에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뱉은 대로 우리가 축복을 하면 축복이 임하고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임하는데 이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저주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입에서 일단 뱉어진 말대로 이것이 도로 나한테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저주할 때 그 저주가 나한테 돌아온다 생각하면 저주하시겠어요? 안 하겠죠. 그런데 그 말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분명히 하셨어요. 네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형제를 판단하면 네가 판단을 받을 것이고 네가 형제를 헤아리면 네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그게 내게 돌아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동일하게 죄를 용서해 주셨고 동일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 입으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뒤에서 다른 사람하고 몰래 은밀하게 말을 했어도 여호와는 다 들으셔요. 또 내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말해도 다 들으세요. 그러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마음에 품은 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하면 축복이 돌아오고 저주를 하면 저주가 돌아옵니다. 우리 말 함부로 꺼내서 하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한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내가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댔어요.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반드시 행하리라.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이 한 말들 무슨 말을 하면서 사셨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서 살았나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하는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나를 향해서 어떤 저주의 말을 했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저주의 말을 했건 그것이 누가 찾아간다고요? 사망이 찾아간다 그랬잖아요. 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악한 말을 하면 그 악한 말을 한 그대로 뱀이 나에게 찾아오고 그 악한 말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의 말이 그 사람에게도 뱀이 찾아가서 그도 죽이고 나도 죽는다는 걸 우리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죠. 분노를 한 번 한 사람은 뱀이 한 마리면 분노를 10번 했으면 뱀이 10이고 100번 하면 100이라고. 그래서 사람 속에 있는 뱀은 한 말, 두 말 이상 억대를 셀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뱉은 많은 말들 회개해야 되겠죠. 내가 그 말로 얽매인다는 사실을, 묶인다는 사실을 주님은 분명히 자유를 주셨는데 내가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입으로 말을 해버리면 바로 그런 사람을 그냥 그대로 묶여버려요. 그 말에 다시 묶여요. 이게 말의 힘이거든. 그래서 나 스스로를 보고 내가 계속 축복을 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저주한 사람, 어떤 사람 동영상을 제가 봤어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 내적 치유하는 할 때 어떤 여자가 온몸에 전신암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신암 걸린 여자를 내적 치유를 하다 보니 왜 그 여자가 전신암에 걸렸나 했더니 이 사람이 성폭행을 당하면서 그것도 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해서 그래서 자기를 어려서부터 그걸 당하면서부터 자기를 저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울을 볼 때마다 저주를 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 속에서 저주하고 그러면서 온몸에 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적 치료하면서 그 저주를 다 풀고 축복으로 하도록 매일 거울을 보고 축복하라고 한 거예요.
그 내적 치유를 받고 난 이후에 거울을 보고 계속 너 자신을 축복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거울을 보고 자기를 축복한 거예요. 이때까지 저주했던 모든 것들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고 계속 축복을 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완전 치유가 일어났어요. 전신암이 완전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키모테라피 해서가 아니라 그 말의 힘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의 선포가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입으로 능력의 말을 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그리고 방언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읽고 방언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서 그것이 내 것으로 내게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노라 할 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입에 주신 권세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명령하는 대로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저주할 때 마음을 담아서 저주하죠. 그렇죠? 축복할 때도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죠.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나 같은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믿는 자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어떤 영향이 있는가가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한번 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을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다 이거예요. 믿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은 거예요. 두 번째,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 거예요. 지금 이 불평불만한 악평을 한 이 사람들과 밤새 울면서 원망한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또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만들고 세 번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너무나 쉽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네 번째, 부정한 말을 할 때마다 뱀을 불러들이고 그 다음에 스스로를 하나님의 진노에 가두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갇혀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판단하는 그 판단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너무 쉽게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쉽게 판단하는 것을 갖다가 없앨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은 이미 감옥에 갇힌 것처럼 완전히 갇힌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쉽게 뽑아지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가둔다는 거예요. 내가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는 건 뭐예요? 그게 교만해서 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만큼 무서운 거냐면 자기를 가두은 거예요. 가두어. 감옥에. 그러니까 악 중에서도 더 악해서 잘 안 빠지는 악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이 말이 나에게 말을 할 때마다 어떤 그것에 따라오는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뱀이 찾아와서 내가 더럽혀지고 그 뱀에 묶여버리고 짓밟히고 갇혀버려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을 받도록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말하고 있죠. 받기 위해서 뭘 하라 그래요?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인내. 인내가 참는 게 인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 육적인 정욕, 어떤 육적인 행동 이런 걸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그것이 비록 나를 힘들게 하고 고난일지라도 인내로서 그 길을 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걸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불평불만이 있어요? 힘드니까. 그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으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했던 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하면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인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자. 그들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는 것을 그들에게 가리키고자 그 길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지금 믿음을 요구했는데 악평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뭐로 살게 했냐? 믿음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0장 37절에 잠시 잠깐 주면 오실 리가 오시고 지체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38절에 뭐라 그래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정렬하고 전진할 때 그 여호와의 군대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전진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도록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를 바라보자. 우리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매일의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면서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아파? 예수의 이름으로. 목이 아파? 예수의 이름으로. 허리가 아파? 예수의 이름으로. 소화가 안 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왜 이게 소화불량 생기고 위가 아파요? 뱀이 거기 또 알을 트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 속이 많이 상했거든. 속이 많이 상한 사람은 위병이 있어요. 그래서 상처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 다 뭐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이거 털어내야 되는 거죠. 주 안에서 우리는 정말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세 번째 히브리서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서 보고 뭐라 그러죠?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했어요. 우리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또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잘 그들의 결말을, 그들의 행위에 대한 결말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맞진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고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엔 창대케 된 사람도 있고
또 창대케 된 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져서 넘어진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이에요. 여기 이 말에는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죠. 믿음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본이 돼야 되고 바울사도처럼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한 것처럼 정말 바른 길로 인도를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인도함을 받는 자는 그 인도하는 자를 믿고 신뢰하고 그의 말에 청종을 해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지만 지도자 반발이 왜 일어났어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믿지 않고 저 악평한 자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많은 미혹이 옵니다. 여러분은 정말 신뢰할 만한 지도자가 여러분에게 있고 여러분은 그들을 신뢰할 만합니까? 아멘. 그리고 그의 말을 그러면 얼마만큼 신뢰하고 청종합니까?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에 더 휘둘립니까? 아닌 사람을 신뢰해도 큰 문제이지만 인도자가 그만큼 중요한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게 전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알고 가죽종이를 가르는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을 잘 살펴보아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야 돼요.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그동안 뱉은 많은 말들로 인해서 내 안에 저 우글거리는 뱀들 다 쫓아내려니 열심히 회개해야 되겠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전혀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모든 건 싸움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믿고 싸우면서 그 적의 실체를 알고 그 적을 퇴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으로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가셔야 되겠죠. 아유, 다 보니까 다 그렇던데 이렇게 타협해버리시는 분은 기회가 없습니다. 정말 그러한가 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들이 우리 앞에 본보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말을 하는가, 믿음 생활을 하는가 너무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의 말을, 입술을, 마음가짐을, 아멘. 생각을 잘 살펴보면서 이 말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걸 통해서 잘 깨달으시고 아멘. 정말 살리는 말, 선한 말, 성령의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만약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그것이 그럴싸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을 짓밟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언약의 피를 가치 없이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영생이란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뭐가 찾아온다? 뱀이 찾아와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란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쫓아내도록 우리 주 안에서 열심히 회개기도 하시면서 주 안에서 정결한 신부로
그 피의 옷을 빨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정말 그들의 악평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시험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에 정말 불신을 더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저주를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많은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형제를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비하하고 저주하거나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물어뜯고 핥히고 무너뜨린 일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뱀이 하는 짓이고 마귀의 짓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자녀가 되어져서 마귀를 더욱더 신나게 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헐어버리는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우리가 정말 입으로 뱉은 모든 말들을 회개하며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지 않게 하옵시고 참으로 이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독을 바라는데 혀를 잘 다스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악하고 더러운 영들의 역사를 잘 분별하여서 대적하여 믿음으로 싸우고 이겨서 아름다운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잘 세우며 하나님 앞에 그 부정적인 말을 해서 그것으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것들을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날마다 정결하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일을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앞에 넉넉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참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먹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